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제2 원죄 때문에 이렇게 육수 겨울 사법권 같은 이런 혹독한 빙하기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여름 같고 이와 같고 그런 근친상간도 쉽게 할 수 있고 일부 다처제에 이러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가혹해요. 겨울이기 때문에 자원도 희소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이슬람 중동상인이 와가지고 두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한 아내를 총애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아내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집착해서 동사무소에서 온 와중에도 자기를 잡아달라는 식으로 나가는데 항상 그런지 남편이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차원이 희소하잖아요. 사막 지역은 더 그러니까 다시 또 오고 그런 악순환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종노조 조폭들은 어제도 내 유튜브 봤는데 삼성에서 30조 원 이상의 그 성과금을 달라고 한 사람당 대략 계산하면 1년 성과금이 5억을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성과금을 5억을 달래. 망하려고 아주
어떻게 가든 기종노조 조폭은요 홍위병하고 똑같아요. 걔네들 발상 자체가 공산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옛날에도 노조 애들은 어떻게 하든 국가 망하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긍하면 망하는 거고 거절하면 테러하고 그래서 걔네는 무장봉기로 해서 한 폭력과 학대하는 그런 학살단체를 해갖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반세기 이상 같이 갔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걔네들한테 자유주의의 그 꿀과 젖을 줬는데 오히려 걔네들은 폭력으로 전 세계를 먹겠다고 그렇게 중원을 중심으로 뭉쳤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도 내분 나가지고 서로들 싸우고도 앉아 있는 거예요. 폭력의 끝은 칼의 끝은 칼입니다. 칼로 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젊은 혈기로 폭력을 하려고 하고 쉽게 자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에 능통해져야 된다. 주역의 바뀔 역자다. 이러면서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그 변화에 능통 안 하고 그렇게 자기 혈연 그런 근친상간해 가면서 자기 가문 외에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학살하려는 일진애랑 그 다음에 최근엔 기종노조 조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을 진멸을 안 하게 되면은 저도 망하고 제 생명도 없어지고 저희 천국 상급도 사라지니까. 그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호의호식 하신 분들 뭐 그분들을 한번 자기 자신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자기는 지금 어떤 위치인가. 내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한다고 어제도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그 IMF 시절 이전에 사업을 했는지 한 달 순수익이 1,000,000원이래요. 그런데도 나이 드니까 기초연금 받고 싶어 갖고 기초연금이 아니죠. 기초수급자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벤츠를 판대요. 그리고 그랜저 차가 10년이 넘어서 그건 해당 없다고 하니까 새 차를 바꿨는데 벤츠더라고요. 창피한 얘기 아닌가요? 누구는 장애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 국가를 살려보겠다고 척추가 7개 나가고 고관절이 휘어가지고 뼈도 아직 붙지도 않고 그런데도 투혼한다고 입술이 말라가면서도 정말 저는 링겔보다 더 심하네요. 링겔 마시면은 마약이라고 해서 안 맞으니까 진통제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근무하니까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듯이 자요. 어제도 그랬고. 그런데도 주경야독 하겠다고. 그런데도 혼자서 닭을 맞겠다고 최근에는 삼성하고도 싸우고 걔네 삼성 노조 애들이 막 와갖고 해방하고 그러던 삼성이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서 그런가 리더가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그러고서 그 인공위성 바로 하는 기지국 없이 하는 휴대폰 할 때 제가 펠티어 소자에도 안 되니까 구리선이 한계죠.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예 TSMC처럼 광통신 반도체를 그쪽은 2년 전에 개발했으니까 후발주자지만 메모리까지 갖고 있는 삼성이니까 광통신 반도체랑 광통신 메모리까지 개발해서 그렇게 인공위성 휴대폰을 만들면은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러고서 그 협력업체 수만 개 걔네들도 먹는 거고 여러분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요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현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조 애들한테 다 퍼주니까 걔네는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라서 결국은 해외로 나갔어도 아무 경제에 타격이 없잖아요. 근데 삼성이 망하면은 저희는 진짜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삼성카드 해지하고 롯데카드 갈아타고 이 정도로
저는 싸웠습니다. 지켜봐야죠. 저러다가 또 괜찮아. 뭐 광통신 뭐 있어도 우리는 구리선 반도체로 계속 팔면 돼. 팔리나요? 안 팔려요. 그러면 거지 되는 거예요. 남들은 TSMC는 광통신 반도체에 또 메모리까지 개발했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쓰나요? 더 빠른데. 예? 마더보드도 광통신 칩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변화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역인 거예요. 바뀔 역자. 하여튼 그런 혹독한 지구에 사시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고 지금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요. 변화에 능통하지 못한 강박성 인격장애, 곧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근친상간자들은 자기 가문에는 다 학살하니까 자유창조 법칙에 위배되어 결국 망한다. 자유가 뭐예요? 육수예요. 사법관이에요. 엄연히 이 지구는 전에 제가 글을 썼지만 5천사라고 5계급 천사도 있고 6천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5천사부터 육체를 갖고 있대잖아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7천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근데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연꽃을 심었는데 연꽃이 아직도 연꽃은 진짜 바로 그냥 씨앗으로 웅덩이 같은데 흙 있는데 누면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계속 물이 뿌얘져요. 막 기름때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아기같이 포자도 만들어. 발아하기 싫다고 다시 자궁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식으로 계속 그 표피를 만들어요. 그러면 계속 닦아주고 뭐 하다 보면 매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연꽃이 깨끗한 더러운 데서 자란다 뭐 이래요. 연꽃 씨앗 자체가 더러운 데서 클 수가 없더만요. 보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아기 키우듯이 하고서 뿌리가 날 정도로, 한마디로 걸음마, 인간으로 말하면 걸음마 할 수 있는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생아실 같은데 놓놓고서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거를 밖에다가 그 6개 놔둔 게 일단은 제가 양지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이미 줄기가 죽었어요. 뭐 나머지 그 탄탄한 부분은 여전히 탄탄하게 보이는데 그 정도로 자기 자체적으로도 계속 기름이 나오니 쉽게 물이 오염되죠. 그래서 계속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창조 섭리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인간은 천국 가기도 힘들고 낙타가 바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하여튼 자유창조 법칙에 위배되어 결국 망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조동사죠. not 아니다. be deceived. God 하나님. cannot 이것도 조종사. 뭐뭐 해야 한다는데 거기서는 not을 붙였기 때문에 부정이죠. be mocked. a man. live. what. he saw. 여기서 what은 관계부사죠. 짧잖아요. 그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게 사자성어로는 천망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물을 넓고 넓어 엉성한 듯하지만 이게 하나님은 하늘 천자예요. 악인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도리를 어기고 타인을 해치며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봉의 법칙에 따라 망하게 된다. 과학자들이 태초에 신의 입자가 있다 해서 힉스라고 했잖아요. 그 신의 입자로 설계된 대로 우리 인간은 살고 있거든요. 우주의 별자리도 동일하고
그러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의 그런 운행하는 걸 보면서 인간도 그대로 따라간다 해서 천문학자가 나온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세력이든 그런 주역이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연구한 종교단체들이 개신교, 천주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동양에선 도교가 가장 가깝고, 그러니 도교의 그 도자를 중원 성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네요. 그래서 천만회의 성경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왜 패망을 하나?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서 사례인데,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그를 매달 거대한 나무 재질의 장대를 자기 집 앞마당에 미리 세워두었는데, 옛날에는 나무 십자가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정자들이 대부분 근친상간하고 죄를 짓고 쉽게 그렇게 하려고 약탈하고 폭력하고 학대하고 이런 애들이 왕을 하는, 힘센 애들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기술을 우대하고 지식인을 우대하고 사법가는 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힘만 자기 혼자 세다고 삼손처럼 그 당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한마디 천동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유전 질환으로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근친상간자들 아예 중동 지역에 많다고 하면서 서양에서는 아예 받질 않고, 쉽게 얘기하면은 크로마뇽인이에요. 크로마뇽인. 폭력각대하고 식인하고 막 이런 애들. 인간도 한순간 근친상간하면 크로마뇽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그게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조들이 쉽게 그렇게 왕을 만들었는데 구세주가 오면 어떻겠어요? 삽목나무 아니에요. 그러니 얘네들은 구세주가 오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왕조가 항상 뒤집혔고 패망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성경 말씀대로 하고, 유대인들이 특히 핍박이 심했죠. 말씀대로 하니까. 그러면 나무장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왜 우크라이나군을 죽인 다음에 목을 잘라갖고 나무장대에 걸어온나,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기원입니다. 그걸 제가 해석한 게 삽목나무라고. 삽목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교육이라고 했죠. 육수 사법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폭력각대하는 애들이 자기 정족을 죽이겠다 나무장대에 맨날 매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마당에 미리 세워두었는데,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걸 도통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뭔 기도만 하면 정광석화처럼 온 게 그게 하늘에 닿으면 그런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 뚜껑, 알루미늄 뚜껑 많이 필요해요. 그릇 좀 주세요. 저 연꽃 키울래니까 그런 물통이 많이 필요해. 그랬더니 아이스덴으로 100리터짜리 하라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들고 오느라고 정말 뒤진 줄 알았네요. 10m 걷고 쉬고 10m 걷고 쉬고. 그러나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섭리로 인해 하만은 자신이 세운 그 나무장대에 도리어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남을 저주한 자는 3배 이상 돌아온다. 투르티어즈 이스르기 노예명을.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폭력과학대하면 안 된다 해서 저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폭력과학대하는 조폭원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조폭2는 이중첩자고, 그래서 자기 이중첩자라는 식으로 어젠가 자기 휴대폰 배경 음악을 그 아이리스 그 노래로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 심장 안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고 하니까. 그 성령이든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게 사이코패스죠. 아예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어도 주변의 사물들이 계속 신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워서 코 깨지듯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저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요, 예, 정말 누워서 코 깨집니다. 그래서, 예, 대축판사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숱한 그런 경험 많아요. 방임만 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방임만 해도. 옛날에 제가 20대 시절에 검도를 좋아하니까 검도 학원을 막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길거리에서 폭력 사건이 났던 것 같아. 예, 그런데도 제가 원래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나몰라라 안 하거든요. 뭐라고 한마디 하든가 들어가가지고, 예, 뭐 얘기하든가 상황이 안 되면은, 예, 최소한 뭐 경찰을 부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은 제가 도장을 늦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지각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고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정말 바닥에 뭐 송곳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밟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발라당 넘어졌죠. 그래갖고 하필 다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오른쪽 그 검도 들 때 검도 드는 쪽에 손이 이렇게 그 검을 대는 데가 그 부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검도 못했다니까. 그 정도로, 와, 누워서 코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동사무석은 제 눈에 걸리면 싸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 방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몸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람들한테 저는 누워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착하게 산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더 심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착하게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도 정광석화처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올라가니까 더 죽이려고 귀족노조 조폭이 달려들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재현됐다는 식으로, 예, 그 안내, 버스 안내 전광판이 또 서버 점검 중, 시스템 점검 중. 그리고 버스 내릴 때 꼭 그 장애인 버스 있잖아요. 그 지상 버스가 이게 공간이 좀 비좁혀요. 그리고 문 요거를 크게 해가지고 장애인 휠체어가 나가서 문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성 한 명이 제 어깨 높이로 팔을 그쪽 봉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못 나가요. 근데 전에 한 번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9살 정도 되는 여성이 이쁘게 생긴 애가, 예, 고기를 잡고서 안 비켜줘요. 문이 열렸는데도. 그리고 정신분열인가 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집고 나갔죠? 그랬더니 쫓아오면서 막 쌍소리를 해들어요. 아니, 차가 멈추면 내리지, 멈추지도 않았는데도 가냐고. 아니, 멈춰갖고 이렇게 버스 문이 열렸는데도 안 비켜줘 놓고서. 그러면서 막 가슴을 막 비비더라고요.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 있는데 또 다른 여성이, 원래 이런 기종노조 조폭은 여러 명이서 하거든요. 그 음부를 내 어깨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19살 막 이런 이쁜 애가. 순간 황당했다니까. 여태까지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런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여성이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었나? 나 그렇게 서울학교에서 통학을 오래 해도요, 예, 그런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한테는 그런 게 많죠. 옛날 그런 성추행 보면 다 남성이잖아요. 여성이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성은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불감증이기 때문에 아예 성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도 자기네들이 금융노예든 뭐든 아이리스 조폭이 시키니까 예, 처자식이든 죽인다고 공산당처럼 우리 관동군 외할아버지처럼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식으로. 예. 그리고 내려가지고도 그 여성 이렇게 막자한산 손을 막자고 가슴 부비고 막 이런 여성이 예, 막 나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정신분열 아니에요. 걔한테 말해서 뭐예요. 삿대질해서 뭐예요. 내내 수긍하면서 걔 얘기한 거 다 들어주니까 아무 말 없이 가죠. 거기서 뭐 반응하고 뭐 이러면 바로 그거 갖고 빌미 갖고 그냥 예, 폭력으로 유도해요. 그 여자니까 예, 남자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더 크게 먹히죠. 하도 제가 정신과 병원이든 피해 간호조무사든 오래 있어갖고 정신병자들을 너무 상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다니는 사람치고 기중노조 조폭 아닌 애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99%가 기중노조 조폭이에요. 정신병자 중에.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공통점이 어떠냐면 저도 예, 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무능력해. 특히 금치산자들은 취업이 아예 안 돼요. 예. 차라리 신체 멀쩡한 지체장애인들은 예, 그런 동사무소 이런 데서 장애인 일자리도 해서 요양보호사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제가 어제 유튜브로 리틀탄의 슬기로운 생활인가 그거 봤는데요. 거기 내용이 어떤 할머니가 예, 거의 70대, 80대를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그냥 저처럼 예, 공공근로하듯이 예, 계약직 공무원 하시나 봐요. 예, 그분이 하는 데는 그 지방이니까 노인정이래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노인정에서 노래방 기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있죠. 복지 프로그램. 이거 관리하니까 자기가 근무할 때는 농번기 때는 사람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 뭐 이런 데 대해서 농번기 끝나면은 사람이 엄청나대요. 그러면은 하도 이 노인들이 깽값 벌겠다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저희 동사무소도 많이 오잖아요. 정신병원 더 많고 어떻게 하든 시비를 건대. 그러니까 그걸 없애겠다고 거기에다가 예, 써놨어요. 사례로 예, 좋은 말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써놓고 나쁜 말 막 이러면서 해놓고서 거기에다 공감하면은 스티커 붙이라고. 예, 그런데 대부분 예, 그런 당한 게 나쁜 말에 스티커가 많대요. 그 정도로 경제력은 없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 근데 쉽게 돈은 벌고 싶어. 그러니까 깽값 벌겠다고 그런 노인정 이런 데서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동사무소도 봐봐요. 아니 정규직 공무원님들이 골치 아프대잖아. 아니 이거 노인 일자리 받아놨더니 일은 안 하고 와서 앉아만 있고 원래 그 안내하시는 분들 복지도 그렇고 다 서서 있거든요. 다른데 보건소 이런데 동사무소 다른 동 가면요 다 서 있습니다. 예, 감사의 마음으로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기종노조 조폭 대장이 와가지고 아, 맨날 파업하면서 월급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떡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도 달라 그래서 예, 그 파업한 그쪽 노조 애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학을 떴다고 예, 누가 왔어요? 자원봉사자가 왔잖아요. 군소리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 청년 패키지로 바뀌고 다시 청년 히터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네들 예, 인간보예요. 그렇게 노인들이 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더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이죠. 그렇다고 젊은이들처럼 길거리 나가가지고 뭐 5.18 민주항쟁식으로 그렇게 투쟁이나 할 수 있는 체력이나 되나요? 정부에서 안 주면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게 노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도 예, 공단 노인 일자리
이래갖고 귀족노조 조폭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삼성처럼 그래갖고 인공지능 AI로 바뀐다고. 그러면 그 삼성 노조 애들은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가 앉고 취업 못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맨날 이 방송하잖아요.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은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이다.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도 인간교육 가서 일해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척추가 7개 부러져서 붙지도 않았는데도 근육의 힘으로 버티는데, 하필 또 20대 때 의공학 연구소에서 막 다이옥신 이런 발암물질 맡아서 그런가 근무력증까지 와가지고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부르니까 와서 서갖고 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도 항상 그런 상기하라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얘기했잖아. 교도소 행성 같다고, 감옥 행성 같다고 몇 번 얘기해. 교육장이라고. 천국은 얘기했잖아요. 근친상간 해도 돼, 일부 다처제 해도 돼, 하렘 해도 돼. 자원이 남아도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길거리에 막 그 에덴 동산 보세요. 어때요? 표현을 어떻게 놨어요? 막 과일이 막 여러 개야. 그 중에 선악과가 있어. 너무 많은데 선악과가 궁금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저는 천국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주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서 남들은 다 방임하지만 저는 귀족노조 조폭 세습 권력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 열왕기상 사례인데,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시절에는 이 죄를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으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을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되었다. 결론은 아하방은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고 그의 피가 전차 바닥에 흘러 나봇이 죽은 사건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 세 번째,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한 다윗의 죄를 다룬 사무엘하 사례인데,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으며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는 압살롬이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근친상간과 내전 등의 양화를 내리셨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어제 막 이쪽으로 그 광고가 막 뜨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막아내는 걸 공부했어요. 여기 설정에 가시면 요쪽에 떴네. 이쪽에 보시면요, 개인정보 및 보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거요, 검색거나. 여기서 이거를요, 유해정보 차단은 원격으로 전 중간에 돼 있더라고요. 원격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정보를 다 보내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학교, 뭐 이장체 검색 기록, 검색 강조 표시, 이런 게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쪽에서 이게 기록이 가니까 제 개인정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활동한 거, 예를 들어 쿠팡에서 무슨 어떤 상품을 샀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자동으로 요걸 보고서 저한테 맞는 상품을 계속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끄니까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계속 이상한 광고가 막 나오는데 짜증난다 그러면 이걸 끄시면 돼요. 구글 AI한테 물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응용해서 고쳤죠. 그 다음에 제이는 어제도 전화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초저녁 잠인 7시경에 자버려서 전화를 못 받았다. 제이를 보면 쉽게 성공하겠다며 도전하다가 오히려 더 멀리 돌아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린 것 같다. 이처럼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와 다양성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어 이전 질환이 생기고 대부분 죄는 유전되어 후세도 쉽게 얻으려고 가장 쉬운 방법인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내전이 끊이지 않게 되고 결국 원수가 많아지고 변화에 느린 귀족 노조 조폭 세습 권력 독재자들은 시족이 멸망하는 역사가 재현되었다. 예, 삼성자동차도 툭하면 이렇게 성과금 달라 막 이러면서 현대자동차죠. 그러더니 결국 현대자동차 철수했잖아요, 미국으로. 예. 그런 식입니다. 예. 더 자기네들은 돈 벌어서 더 호의호식하고 거저 불로소득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아니 우리는 연봉해봐야 많이 받아야 뭐 5천 뭐 이런데 억대 연봉 받으면서 그것도 모자라면서 성과금을 5억을 달라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데모하고 하니까 예, 사람들도 이제 라포가 형성된 거야. 저 초중일 도둑놈들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현대가 철수해도 오히려 박수치고 지금 그 한 거를 그대로 삼성에서 하니까 예, 그 노조 없애버리라고 박수도 쳐요. 예. 그래놓고 인공지능 AI가 먹으라고 이러고 어차피 삼성이 팔아가지고 걔네들이 예, 전 세계에서 달러벌이를 해오면은 예, 그거를 우리한테 복지금이든 준다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 그 재수없는 노조들 사라지는 거 그게 통쾌한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그렇게 인강보로 온 거예요. 노조 애들이 한 게 그렇게 인강보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20대부터 얘네들이 이럴 거라고 하면서 외쳐도 저한테만 돌이 날라오고 저만 교통사고 난 거고 예레미야처럼 시체도 못 찾는 그런 상황까지 갈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창조 법칙에 위배되어 결국 원수가 많아지고 변화에 느린 귀족노조 조폭 세습 권력 독재자들은 시족이 멸망하는 역사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삼성이 귀족노조 조폭을 허용한 시점에 난 삼성카드를 해지하고 롯데카드로 개설한 이유가 된다. 그때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전에는 삼성 계열인 네이버 이런 데에 작업이 없었어요. 예, 버스 이런 거 갖고 장난질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네이버 그 버스 그거 오는 게 노조가 먹자마자 그게 예, 몇 분 뒤에 오는 걸 갖고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롯데카드로 갈아탄 거예요. 요즘에 안 그러죠. 근데 그때 초창기 노조 할 때는 엄청 네이버도 털어가지고 그 노조들이 저한테 예,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로 네이버 그거 갖고도 장난질을 해서 버스 놓친 적이 많았어요. 예, 그때 제가 공공근로 할 때 그때 갈아탄 거예요. 제 유튜브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조폭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 AI 로봇을 고용하여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 등 개발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예,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갈아타면요, 저는 또 이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긍정적. 윌리. 예, 이 영화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나머지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돼지가 됐어. 걷지도 않아. 그래서 전부 다 돼지야. 완전히 그냥 지상천국 파라다이스죠. 에덴 동산이죠.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청소 로봇이든 윌리 같은 청소 로봇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한테 먹을 거 갖다 줘. 이런 시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리틀탄의 그 할머니 노인정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노인정 할머니가 자기는 40대 때 그때 저 야산도 넘어가지도 못할 그런 생명의 절체 위기의 체력 상태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게 거기를 야산만 넘자, 하루 2시간만 운동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젠 뛰기까지 된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80세까지 할 거라고. 80세 되면 또 90세까지 하고 또 90세 되면 100세까지 하시겠죠. 방송을 일찍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거든요. 초저녁잠 자면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깰 시간이라서 알람 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데 리틀 타네님은 30대니까 자기는 지금 다리가 없는 것 같다고, 유령 같다고 그러죠. 근데도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거의 10대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검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검도에 거의 뭐 달인 정도로 돼서 그 대회도 나가라 막 이러면서 관장님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런 그 정도로 열심히 하던 애예요. 제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도. 근데 교통사고 나서 이제 절름발이 되니까 운동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그것마저도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저는 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걷기 운동만 하잖아요. 2시간 정도. 그 만보 걷기. 그러면서 아주 그냥 위태위태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그 리틀탄에 나왔던 노인정 할머니가 부럽겠어요. 옛날에는 뛰는 것보다 더 격렬한 그런 검도를 하면서, 그 검도 시작하면요 30분 정도 그걸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검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그 다리를 그 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어요. 그거 한 30분 해봐요. 등에 땀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분 정도는 대련을 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A, B 먹고서 서로 자유적으로 대련하는 거예요. 손목, 허리, 뭐 이러면서 머리 하면서 이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빨딱빨딱 하고 머리를 머리 그러면 딱 때리고서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통쾌한지 아세요? 그 재미로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서 절름발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하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숭배예요. 심지어는 검도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최근 단계는 얘기했잖아요. 너는 시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뭐 이러면서, 나무 분쇄기에 갈려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계시한다고.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시체도 없을 거라고.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다고 이러고, 그 자기 육신마저도 버려야 되는, 무로 돌아가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무소유라고 그러잖아요. 무소유. 무소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려가는 과정이 절름발이. 팀으로. 하여튼 그런 거라고 많이 느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방송 못하고 어느 순간 시체도 못 찾았다 그러면 기정도조 조폭이 나무 분쇄기에 갈아서 야산에다 버렸겠다,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튼 그런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동안 또 뜸하더니 또 요게 뜨면은 얘네들은 미리 항상 아이리스들은 조폭들 아니에요.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 그렇게 살인사건 하기 전에 미리 자기네들이 한다고 작업한다 게시할 때 항상 이렇게 시스템 점검 중이 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때 역시나 버스 안에서 그렇게 그것도 19살 막 이런 이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한 명은 또 다리도 절더라고요. 저처럼 오른쪽 다리를. 근데 얼굴은 존나 이뻐요. 근데 정신분열 같더라고. 문이 열렸는데도 안 열렸다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또 절름발이 나를 비아냥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빨리 내리다가 절름발이면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한테 절름발이라 놀리면 바로 난리 나거든요. 지도 절름발이면서. 난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냥.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집에 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걔가 이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귀족노조 조폭하고 사악하게 되면은 정말 사악하게 얼굴이 관상이 바뀝니다. 다들 초년생들, 귀족노조 조폭에 처음 가입한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녀처럼 내려요. 레브리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 19살짜리 음부도 어깨로 만져보고 지네가 와서 막 부딪히니까 그리고 가슴도 뭉클하게 만져보고 지네가 와서 막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제가 여성이었으면은 그거 갖고 성추행으로 그 남성이든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그런 식으로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 데미지라는 뭐지? 하여튼 데미지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여성 간부가 남 직원을 성폭행한 거예요. 근데 말이 되냐? 그러면서 여성들 대부분 불감증이잖아요. 전 세계.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게 최초로 판례가 인정된 거예요. 왜냐면 여 간부가 얘가 변태라는 거예요. 변태. 변태 있어요. 여자들 중에. 한마디로 그때 얘기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어떤 병이라고 그랬어요? XY 유전자인데 X처럼 돼 있는 거.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희귀하게 있어요. 그러니 얘는 남자인데 몸만 여성이야. 아이는 임신 못해. 그래갖고 또 여자처럼 사니까 이렇게 남직원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데미지예요.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이것도. 그만큼 힘든데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는 뇌물을 먹었다든가 협박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여성들한테 성추행을 받은 기억은 거의 없네요. 저를 좋아한다고 기독교 장로의 그 여성 기독교 장로의 목사딸이 발가벗고 덮치려고는 했었고 몇 번 하다가 좌절되면 그냥 팽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있었구나. 옛날에 있었네. 옛날에 제가 그 종로에 그 상사를 다녔어요. 화학약품 납품하는 그런 상사. 뭐 예를 들어서
건축기술연구원 막 이런 데 입찰해가지고 납품하고 그러는데 거기 비서가 한 명 있었어요. 여비서가. 근데 제가 그때 19살인데 그분은 27살인가 그랬어. 근데 자기가 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기존에 사귀던 남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서 배신했대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찾으니까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직원이 딱 4명이었어요. 부장, 차장, 둘 다 유부남이야. 그리고 저 하나. 그러니까 여비서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찾으려니까 저한테 막 와가지고 팔짱 끼고 가슴에 막 비비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를 아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여성제의를 사귀고 있으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 싫어하잖아요. 여자도 나이 어린 남자 좋아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나이 어린 여자 좋아해요. 예. 아무래도 어리다는 게 자기보다 예, 먼저 안 간다는 거. 이별의 슬픔이 적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어린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어린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안 죽지 않냐 그런 심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때도 그런 식으로 예 비볐네. 가슴을 비볐어요. 근데 그 여자는 변태였나 보죠. 예. 변태들 은근히 있어요. 예, 여자 중에도 변태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 사건 하나 기억나네요. 예. 대부분 여성들은 여성 제의도 그랬고요. 제가 손 잡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성관계 하는 게 거의 100일 이상 걸렸고, 손 잡는 것도 거의 100일 전에, 며칠 전에 손 잡고, 키스하고, 바로 그냥 가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손도 못 잡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지에다가, 손 잡고 싶어, 막 이러면서 편지에도 아예 그냥, 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여기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이따 들려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여자들은 예, X 유전자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관심이 없나 봐. 그게 그 Y 유전자가 돌연변이기 때문에 변태도 많고 그 성적으로 좀 그러고 예, 스토커도 많고 막 그래요. 그 Y 유전자가 뭐라고 했어요? 다양성 자율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변태도 나오는 거고 권력 중독도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인류가 험난한 이런 겨울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돌연변이가 등장한 거래잖아요. 남성 유전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성 유전자들 보면은 혼자서 잘 살아. 그러니 남자들이 어떻겠어요. 예. 그런 혼자들 잘 사는 여성 유전자들을 쉽게 구하려니까 근친상간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같이 옆에 살고 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남을 얻으려면 어때요? 대표적인 게 이삭의 아내잖아요. 이삭이 아내를 얻으려고 리브가죠. 예, 얻으려고 얼마나 걔가 고생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기 마을에 없어서 먼 마을까지 가고 더 먼 마을까지 가고 막. 저는 지금도 예, 배우자를 찾는데도 아직도 없으니까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은 높아가지고 영적인 배우자 아니면은 거듭도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 시장 순댓국 가면요 예, 힘 빠진 식으로 날 쳐다봐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 고백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간호조무사로 있으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서 거절하면은 대부분 울고서 회사 이직하든가 아니면 남아있으면은 예, 저를 엄청 갈굽니다. 그래도 뭐 참고 다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유전자들은 거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랑 살면은 힘들어요. 남자는 그 오로지 목표가 성행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성만 해줘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성적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불감증이 많으니까 남자한테 뭘 바라요? 그냥 외로우니까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심지어는 그 외로움이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게임마저도 시기 질투예요. 자기 옆에서 자기만 바라봐야 돼. 해바라기 해야 돼. 근데 잠시라도 옆에 안 있으면은 그냥 막 보채고 막 그러고서 쉽게 떠나고 고양이 근성이 그렇잖아요. 고양이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유전자적으로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렇게 아이를 많이 그렇게 생산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후손을 많이 배출해 가지고 자기의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종족 번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도 그거를 막아주는 게 뭐라고 있어요. 산목교육. 성경 말씀대로. 그 교육을 해야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얘기했잖아요. 종족 번식 욕구대로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여름, 이와 같은 이화 여자 대학교 같은 그런 풍족한 나라에서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성행위하고 근친상간하고 마음껏 하렘 이루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모 교육을 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지켜야 되고 사법부대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인과응보로 이스루기 노예 트루티어즈에서 말하듯이 3배 이상 돌아오는 그런 창조 법칙이라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변화에 능통하지 못한 강박성 인격장애, 곧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근친상간자들은 자기 가문외에는 다 학살하니까 자유창조 법칙에 위배되어 결국 망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lives what he sows.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천만회의 하나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엉성한 듯하지만 악인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도리를 어기고 타인을 해치며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망하게 된다. 천만회회의 성경 역사적 사례 1. 하만과 모르드게의 에스더서 사례인데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그를 매달 거대한 나무 재질의 장대를 자기 집 앞마당에 미리 세워두었는데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하만은 자신이 세운 그 나무 장대에 돌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남을 저주한 자는 3배 이상 돌아온다. 트루티어즈의 이스루기 노예 명언 2. 아합 왕과 나붓의 포도원 사건인 열왕기상 사례인데 아합 왕은 나붓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붓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시절에는 이 죄를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으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나붓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을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되었다. 결론은 아합 왕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의 피가 전차 바닥에 흘러 나봇이 죽은 사건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 3.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한 다윗의 죄를 다룬 사무엘하 사례인데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으며 다윗의 가정의 칼이 끊이지 않는 압살롬의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근친상간과 내전 등의 앙화를 내리셨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제이는 어제도 전화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초저녁 잠인 7시경에 자버려서 전화를 못 받았다. 제이를 보면 쉽게 성공하겠다며 도전하다가 오히려 더 멀리 돌아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처럼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와 다양성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어 유전 질환이 생기고 대부분 죄는 유전되어 후세도 쉽게 얻으려고 가장 쉬운 방법인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내전이 끊이지 않게 되고 결국 원수가 많아지고 변화에 느린 귀족 노조 조폭, 세습 권력 독재자들은 시족이 멸망하는 역사가 재현되었다. 그러해서 삼성이 귀족 노조 조폭을 허용할 시점에 난 삼성카드를 해지하고 롯데카드로 개설한 이유가 된다. 그런 삼성이 회개했는지 귀족 노조 조폭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 AI 로봇을 고용하여 광통신반도체와 메모리 등 개발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28일 오전 8시 51분. 하나님이 넌 제이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매직 오브 벨 아일에서 평행이론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가진 서부 소설 작가인 몬트를 간호조무사하던 토끼처럼 뛰는 연기를 하던 정신지체라고 사료되는 조카 헨리를 훌륭하게 재환하여 예수님 제자인 열반의 경지로 올려주었다며 유튜브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라. 내용은 아내와 사별 후 이별의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며 휠체어 신세가 되었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살아가던 서부 소설작가 몬테는 무능력자 같은 돈벌이로 수도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재정 형편이라서 시골 호수 마을인 인천 같은 데로 이사 왔는데 그곳에서 이웃에 사는 산목교육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딸을 둔 미혼모 가족과 친해지면서 삶의 희망과 창작, 욕구의 꿈을 다시 찾게 되는 힐링 영화이다. 그 성장 과정에서 헨리 조카 어쩌면 제2양자도 훌륭하게 재활시켜서 인재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희열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전 10시 46분. 마치 평행이론처럼 오늘도 산 넘어 산이라고 아이리스 테러인 전의 수법으로 단골버스의 여중년 3명이 내가 앉는 자리 3군데를 삽목이라며 막자하기에 이번은 뒤쪽에 앉지 않고 이쁜 뒷자리 왼쪽 편 여성 옆에 창측에 앉는다는 듯이 비키라는 듯 행동하니 아이리스 여청년이 창측으로 앉아서 동사무소 가는 버스 아니다 히읗 어제 비가 와서 쌀쌀하다 히읗 연꽃 확인을 방수 신발에서 일반 나이키 신발 갈아 신는다며 늦어서 확인 못해서 퇴근 때 확인해야겠다 히읗 병충해에 취약한 게 연꽃인 것 같다 히읗 고추는 아주 병충해에 강한데 대조적이다 히읗 맑은 물에서 잘 자라는 게 연꽃인 거다 히읗 집안에서 매일 하루 삭힌 수돗물로 목욕시켜주는 연꽃은 너무도 잘 자란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1시 19분. 이슬람 중독 남상인이 아내를 2명 거느리고 왔는데 한 명 아내가 삐졌는지 집에 간다는 듯이 가는데 남편이 잡아주기를 바라며 뒤로 여러 번 쳐다보아도 항상 그러는지 모른 채 남편이 하더라 히읗 이처럼 인류는 너무 사랑하면 시기 질투와 집착하기에 내분 안 일어나려면 일부 일처의 개신교가 좋은 거다 하하. 또한 영적 배우자가 아프면 다른 배우자도 아프고 배우자가 말 더듬으면 같이 더듬으며 여성 제2도 오른다리가 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다는 기도 응답인지 동일하게 오른다리를 교통사고로 잘게 되듯이 영적 배우자는 한 명이면 충분한 거다. 히읗 하나님이 한 분인 듯이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2시 43분 어떤 연노인이 기초수급자 받는다며 벤츠 도명을 이전에 월 순수익 1,000만원 사업장도 접는다더라. 나차마가 아주 인생을 실은 고통 없이 순탄하게 살았나 보다. IMF 이전에 사업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여사장님인가 보다. 히읗 일하기 싫은가 보다. 한 푼이라도 국가에 세금 내는 게 복 받는 건데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2시 48분 어제 온 해병대 사단장 아내인 듯한 분은 고유가 재난 지원금도 국가 환율 떨어지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겨우 설득해서 받게 했는데 너무 대조적인 명품 쪽 놀고 먹고 싶어하는 불로소득. 조일 부인과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3시 47분 남노인사회복지사와 두 번째 여청년 공무원님이 센터장 정치인 라인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성당의 원장 수녀님과 친분했는지 이야기하시더라. 수녀님이 원장이면 마리아 회인가? 하하, 수도원, 단이나 보다 예수의 서강대는 대부분 원장 신부님이며 성당이니까 마리다의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4시 9분 한동안 뜸하더니 또 EMP 공격이다. 하하, 고유까지난 지원금도 인터넷이 편한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그런지 한가하더라. 하하, 여청년 자원봉사자는 명랑형 노인님과 라포 형성한 건지 조폭에 있을 때는 바짝 긴장하더니 없어지니까 편하게 자주 웃으니 보기 좋더라. 이래서 내가 리더가 조폭이면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평화 지킨 거다.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4시 15분 조폭이가 조폭일이 하룻밤 정사한 건지 하루 이틀 동안은 뜨거울 정도로 붙어있더니 벌써 사랑이 식은 건지 나에게 와서 하소연이더라. 무슨 컴퓨터 하나 가르치는 것도 안 가르쳐준다고 말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가르친다고 해도 미안한지 묻지 않더라. 거기 퇴근도 정시 퇴근인데도 계속 퇴근 늦게 하니까 화난 건지 먼저 간다며 1분에 나가시더라. 하하, 이 정도로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어야지 오래 가는 거다. 육적인 하룻밤 정사에도 일회용으로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 많은 거다. 그래서 그런가 조폭이가 휴대폰 배경음악을 내가 아이리스 조폭과 싸운다고 한 글 본 건가? 아이리스 드라마 음악으로 해놓았더라. 얼마나 여성 제이를 영적으로 사랑했으면 교통사고 후 오른쪽 다리도 같은가? 말이다. 지금도 포레스트 검프의 검프마냥 순결 지키고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 바라요. 조폭이님.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4시 33분 하룻밤 정사 이야기하니까 여성제의가 생각난다는 장애인 주제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마저도 정말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감사해 하더라. 장애인은 나가 뒤져야 한다며 늘 자책하면 너네 방결이 원래 닮았거든. 살결도 봐 하얗고 얼마나 이뻐. 이런 이쁜 여성이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기간이 100일 이상 걸린 것 같다. 그 정도로 피해의식이 많았고 첫날 밤 치르고도 자기가 일회용이라서 연락 안 할 거라며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 첫날 밤 주면 떠나기 두려워서 100일 이상 거절한 거라더라. 하하, 그게 생각난다.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4시 58분 역시나 EMP 공격하더니 단골 버스 안에서 차문이 열려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쁜 여청년이 못 가게 팔로 막고 심지어는 가슴까지 비비더라. 말랑한 가슴이 아직도 느껴진다. 거기에 또 다른 여청년은 앉아있는데 내 어깨에 음부를 비비더라. 헉헉. 또 미인 게 심지어는 내려도 막자한 여청년이 따라오는데 시장 순댓국 가는 방향도 동일하며 나에게 말까지 걸더라. 버스 서면 내리라고 말이다. 아마도 정신분열인 듯하다. 이미 서서 문이 열렸는데 하여튼 분노 조절장애도 보여서 그냥 내내 하며 수긍해 주었다. 더 재미난 건 다리도 오른쪽을 나처럼 절더라. 하하, 한마디로 넥을 보고 있다고 아이리스가 가스라이팅 한 거다. 아주 엄청 이쁜 미인 동원하니까 난 행복한 거다. 가슴과 음부도 만지게 해도 미인계 안 넘어가니 다양한 미인들 만져본다며 행복하게 산다. 내일은 어떤 이쁜 아이리스 미인이 가슴과 음부 만져주게 할까나 벌써부터 기대되어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이리스만 아니었으면 바로 결혼신고서 쓰자며 동사무소 데려갔을 텐데. 이상 끝. 2026년 4월 28일 오후 5시 6분 어제는 시장 순댓국에 아이리스 인원 동원해서 10,000원이더니 이제 예산이 없는지 오늘은 평상시대로 한가하다. 아주 나 때문에 시장 순댓국은 장사 잘 되는 거다. 어제 손님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말하는 식으로 저렇게 바쁜데 여 사장님 혼자 일하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데 빨리 둘이 결혼해서 한나라 유방하네. 여태후처럼 되라고 하는 말인 거다. 그런데도 난 못 들은 척 모른 체 한다. 오늘 여청년 20대 초반 어쩌면 19살인 듯한 분들이 스킨십하고 말까지 걸어와도 모른 체 하는 것처럼
마리다 히우 이상 끝 2026년 4월 29일 오전 3시 56분 삼성 복합기의 팩스 전송 시간은 1장당 약 20초 정도가 소요된다. 캐논 복합기의 팩스 전송 속도는 약 1분 정도가 소요된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현대사회는 속도이다. 최근에 삼성이 통신 기지국을 없애고 바로 인공위성과 통신하려고 내 생각은 펠티역 칩을 사용해도 구리선은 100도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에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이참에 구리선은 아예 없애고 광통신 반도체와 광통신 램과 마더보드 등 전체를 광통신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유튜브 너줘도 구리선도 싹 다 뜯어내라. 삼성이 진 수백조 원짜리 조커 카드 실제로 보여주더라. 힐의 내용은 삼성 귀족 노조 조폭이 파업을 했고 조건은 한 사람당 5억 원 상당의 1년 성과금을 달라고 한다. 지급한다면 30조 원이 나간다. 히어 이재용 회장님은 TSMC 회사는 이미 2년 전에 광통신 반도체를 개발하여서 이참에 노조를 전부 해고하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 로봇을 넣고서 램까지도 광통신 반도체로 바꾸려고 한다. 삼성이 무너지면 성장 동력이 없어져서 거짓나라 되기에 총력을 다한다고 할까나 이런 신뢰의 결과가 팩스 속도이고 위에 정리한 거다. 힐에 내가 삼성 팩스 쓰라는 이유도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에서 나고 되면 굶어 죽는 것이고 한승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리더가 중요하기에 그럼 이해관계가 맞은 건지.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는 여성 제의와 친했던 원불교 경기대 출신의 러시아 석사학위이고 삼성 비서실 나온 여성이 접근했고 등등 히엇 귀족 노조 조폭을 허용했기에 이재용 회장님이 인재가 아니라며 내가 삼성카드도 해지하고 롯데카드로 갈아탄 건데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재용 회장님도 폭력과 학대하는 귀족 노조 조폭과 나처럼 싸운다고 미국처럼 테러와 타협 없다며 선언한 것이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다처 또한 귀족 노조 조폭은 근성이 세습이라서 세습은 자기 가문 이외에는 다 학살하기에 근친상간과 같다라는 내 말이 맞다며 하나님이 유튜브 이집트가 반복된 근친논에도 3000년간 지속된 이유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자유와 다양성을 기초로 창조했는데 그것을 위반한 근친논은 특히 중동 지역에 심각한 유전질환 근친혼 자식들이 많아서 유전질환으로 국가에 테러하니까 아예 유럽에서는 근친혼 자식은 이민도 제약한다고 하며 한국은 더 강화해서 기존 6촌까지 금지한 것을 8촌까지 금지로 법안 상정했다가 보류 중이라더라. 참고로 이집트도 근친혼으로 대가 끊겨서 망하고 아예 성씨가 다른 왕조가 역사혁명한 역사인데 국가명만 이집트로 한 거라더라.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고려라는 이름을 쓴 왕조가 자주 등장한 듯이 말이다. 하여튼 귀족 노조 조폭은 세습 권력 근친상간자들이라서 그들을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유전질환으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상 끝. 항상 역사는 그래요. 예, 쉽게 얻으려면 쉽게 없어져요. 예, 이거를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 항상 땀 흘려 벌어야지 예, 그게 오래 가지 쉽게 번 돈은 진짜 쉽게 없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러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튜브든 구글 AI든 계속 무슨 신종 연구가 나왔다 그러면 예,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어떻다 이러고 아,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그냥 맨땅에 헤딩액이다 그럼 하지 마라 막 이러고 잘하는 거면은 이재용 회장님처럼 잘하고 계셔요. 예, 이왕 하시는 거 노조 애들이 툭하면 파업해 갖고 손해보니까 인공지능 AI로 바꾸시고 광통신으로 하시고 반도체로 하시고 메모리도 하고 마더보드까지 광통신으로 하면은 좋네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랜카드까지 해야 돼. 랜카드.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느려도 예, 지금 쓰는 걸 그대로 뭐 칩을 그냥 구리선 그쪽 마더보드에 구리선 그것만 첨가해서 하더라도 기존 속도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 제가 말한 그 네 가지 예, CPU, 램, 마더보드, 랜카드 이 정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휴대폰을
그렇게 기지국까지 없어도 인공위성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펠티어 소재로 해도 그 발열을 못 잡은 거죠. 부디선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광통신으로 갈아탄다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광통신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충격에 약하거든요. 그게 유리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하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거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석유 하나 보고서 그렇게 포퓰리즘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각해요. 석유도 없어. 아무 자원도 없어. 베네수엘라보다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다고 사주는, 베네수엘라는 중원이라는 나라가 석유를 사줬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나라는 그 돈도 없으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그 환율을 깎아먹으면서 그러면서 포퓰리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병대 사단장 아내 같다는 그 분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우리 환율한테 떨어지는 거다.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금융 쪽에 일해본 애들은 알아요. 그러니 제가 교통사고 보상도 금융업계 하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누가 미쳤다고 지금 주겠어요? 몇 년만 버티면은 소송이든 길어지면은 환율 떨어져가지고 완전 쓰레기값 됐을 때 그때 해주면 자기네들은 달러로 바꿔놔서 가만히 앉아도 돈 버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 재판 빨리 판결해가지고 하겠어요? 능기적 그렇게 끌겠죠. 제가 예언한 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 정도로 배운 애들은 다 미래가 보여요. 그 미래의 기본 원칙이 뭔데? 하나님을 창조 섭는 거예요. 자원을 희소하니까. 그 자원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재벌이고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약속한 그 광통신 휴대폰을 그 인공위성 휴대폰을 만들겠다고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이재용 회장님이 사업이 잘 되도록 방해가 없도록 노조들이 저한테 다 와서 나굴 때리니까 저한테 더 오기를 바라요. 이재용 회장님한테 안 가고 하여튼 이러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나무 분쇄기에 갈려서 시체도 못 찾는 예레미야랑 모세처럼 되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제가 대신 아파하고 싶어서 그 기도응답인지 여성제의가 다리 저니까 오른다리 똑같이 허벅지도 그래요. 허벅지도 걔가 얇았어요. 소아마비라서. 근데 교통사고 나니까 저도 허벅지가 얇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만드시는지. 그래서 영적 배우자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님 뜻입니다. 여성제의가 20대 때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줬고 그렇게 10여 년 너무도 사랑했고 그리고 여성제의를 위해서 전쟁을 막겠다고 지금도 싸우는 거고 왜 다리를 저니까 피난 가기 힘들잖아요. 정상인도 걷기도 힘든데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닿아갔고 그래서 항상 저를 하나님이 최전방에서 이렇게 사역해서 쓰고 기종노조 조폭들이 달려들면서 제가 답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경제도 발전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회귀해가지고 글로벌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광통신 반도체를 메모리랑 개발한다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소식만 들리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회에 어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그분 빨리 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순 됐고 그분은 요즘에 곧 떠날 것 같아. 상심해 있어요. 실현당했다고. 아니 뭐 얘기했잖아요. 왜 고백을 해요? 그럼 고백하지 말지. 저 스타일 아직도 모르나요? 전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서울과기대 때 그때 걔도 교수 딸이었어요.
근데 대학원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걔가 먼저 고백한 시점이 그때가 여성제의 사귈 때였어요. 학부 때였거든요. 근데 자기 사귀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갖고 그때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걔가 월세 구해갖고 자기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롭다고 저한테 와서 그때가 식당이었어요. 구내 식당인데 밥 먹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귀재요. 황당하대. 바로 거절했죠. 나 여자 있잖아. 여성제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 훗날 제가 석사 졸업하고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때 연구소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걔도 그쪽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데려오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야 결혼하자. 나 취업 잘 돼갖고 연구소 들어왔는데 너도 올래? 뭐 이랬더니 걔는 부산 사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자기 집 근처 회사 가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거절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 한 적도 있죠. 지켜봐요. 저는 몇 년이든. 그래놓고 이 사람이 진짜 괜찮다, 시실하다 그러면 고백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지켜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선뜻 하고서 뭐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뭐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나 하시면 되죠. 제이처럼 베트남 여자, 막 공산당 여자랑 결혼하면 되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 되지. 저희 옛날에 제가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 거기 부재 사제 밑에 그분이 필리핀 여자랑 결혼했는데 얼마나 강박성 인격장애였으면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니 자식이 똑같이 한국어를 안 해. 그러면 한국에서 그 자식의 미래는 어때요? 한국말도 못하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래요? 한국에서. 결론은 집단으로 아내랑 자식은 필리핀으로 이민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이 부재 이 사람이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또 정신분열 쪽에 있다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러니 뭐 그 사람도 영어 못할 거니까. 그래서 끌어당긴 법칙이에요.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결혼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정신분열은 정신분열하고 결혼하고, 장애인은 장애인하고 결혼하고. 신기한 게 그래요. 하여튼 그런 영적인 게 이상하게 코드가 끌어당긴 법칙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깨고 싶으니까 더 천국상공으로 더 나은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장애인이 왜 그렇게 오래된 영을 장애인 같은 일을 싫은 고통, 그 전륜발이 티무르도 그렇고 대부분 역사에서 하록선장도 그렇고 다 전륜발이를 한 게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시련 고통을 받아야지 더 높은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래된 영이 내려온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 시련 고통을 딛고 해야지 여의주를 문 그런 용이 승천하듯이 그런 전설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도 저도 장애 시련 고통 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그런 끌어당긴 법칙. 그리고 궁극으로 가면 무로 가는 그런 불교의 말한 무소유, 그런 예레미야라든가 모세,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인생은 참 더덥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법칙이 가장 진리지만 결국은 그거에 기반하기 위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그 사박단이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해요. 예, 참 인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운명의 수레바퀴구나. 덧없는 거구나. 그럼 모든 건 등가 교환이구나. 그렇게 인류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거기에 맞는 화목제가 오고 희생양이 오고 예. 그러고서 아무리 뭐 이렇게 정화작용을 하고 아무리 해도 얘네들은 회개치를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그러다가 자기 희생도 모자라서 그렇게 사쿠라 전설처럼 그렇게 완전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게 가는 인생 무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런 인생을 반복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숭고하죠. 숭고하다고 하나. 그런 예수님이 저를 제 몸을 사용해가지고 제 육신을 사용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장 순댓국 그분이 손목하고 허리가 아프다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이 발이 아프시니까 낫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발 아프니까 낫게 하시고 그리고 뭐 보상받는다고 소문 들어갖고 계속 전화합니다. 아주 몇 억 돈 갖고 또 그거 갖고 흥청망청 쓰려고 그게 사람이에요. 난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싫어요. 더덥잖아요. 아니 그 뭐 몇 억 있는다고 그거 예를 들어 벤츠 한 대가 6천만 원인데 그거 하나 사고서 몇 달 그 기름값 내고 하면 싹 사라질 돈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돈 받아갖고 평생을 호의호식할 것 마냥 그런 계산을 못하는 그런 거. 이번에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 근성이 어떤 게 보상을 받는다고 막 이러니까 제 후유장에 그랬더니 우리 형이 또 그렇게 법정 대리인 선임해놔가지고 얼마 받는다 다 들으니까 또 자기가 우리 아버지 그거 6천만 원 그거로 그 시골집 다 허물어지는데 실외도 아니에요. 실내로 그렇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실외는 그거 함석 지붕 같은 건데 거기 페인트 칠을 안 해가지고 비쌀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과시만 한다고. 그러고서 6천만 원 돈 인테리어 한다고 날려놓고서 지금 원망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희 집을 못 왔다고. 내가 그때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돈 그냥 형 빚 갚는 돈 쓰라고 이랬더니 거절하고 자기의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남아갖고 아버지 그거 돈으로 막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겠어요. 형한테. 형도 악한데 형보다 더 악하게 했겠죠. 그러니 인테리어로 다 쓴 거죠. 그러고서 탕진하니까 이제 내가 또 돈 생긴다니까 또 나한테 와서 또 남한테 또 과시한다고 또 집에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인테리어 한다고 또 몇 억을 또 쓰라고 막 이러겠죠. 가스라이팅.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결혼을 떠나서 부모도 그렇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 오면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타락할 바에는 포도송이 비유처럼 잘라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어머니도 매번 느낍니다. 그런 어머니가 발이 아프대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죠. 빨리 낫게. 그게 다 죄에서 온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죄를 계속 지으려고 아주 그냥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자기 과시하려. 하여튼 제이도 인하대 석사 나오고 기술사 따서 5급 공무원 가고 싶다는데 그게 잘 되기를.
지금 뭐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게. 그런데 또 자기 5급 공무원 하면서 옛날처럼 갑질하고 싶어서 그런다? 뭐 이런 뭐 하나도 바뀐 게 없죠. 툭하면 나한테 갑질하고 싶다 전화해가지고 입으로 언어 폭력해대 구강기 고쳐놔. 어제도 또 분탕 터지는 소리 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예. 그저께만 좀 괜찮았지. 그저께는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우리 때도 석사 학위가 있어야지 5급 공무원 교수 갈 수 있거든요. 아니 교수를 하려면 최소 석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가. 근데 무슨 기숙사만 있어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거짓말해도.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막 혀놀리는 걸로 행복해해요. 그런 거 막 보면은 죄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야, 저 우민한 중생 막 이렇게 그런 불교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현장 법사가 계속 글만 쓴 것 같아요. 계속 회고록 쓰고 법전 쓰고 서유기 쓰고 예를 들어서 작가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영적 배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배우자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자기를 위안하는 건 글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하면서 바울처럼 고린도 전서 쓰고 데살로니카 전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생만 보입니다. 인간을 사귀려고 영적 배우자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검도를 내려놓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인생 말년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라. 겸손해져라, 겸허해져라. 그게 완전한 사랑이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믿고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 성적인 10여 년 사귄 그런 성적 욕구 때문에 발작 나가지고 맨날 결혼하고 싶어 하고 말만 그러지만 이누야샤 영화의 미륵처럼 여자가 진짜 해준다 그러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그런 인생 같아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10여 년 사귀어보면서 여성한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여성제이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X유전자이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걔만 바라봐야 돼. 해바라기 해야 돼. 심지어는 뭐 컴퓨터 갖고도 시기 질투한데 공부 갖고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요.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아마 아내 말대로 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지랭이 한마디로 여자가 원하는 것만은 공부도 안 하고 도둑질이 나는 그런 희대의 도둑범이 됐을 거예요. 근데도 아내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희대의 철학자가 된 거죠. 그럴 때마다 방해한 게 아니었을 테니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링컨의 아내가 대표적이잖아요. 반대당에 서가지고 지금 트럼프 천사 반대당이 온갖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감언이설로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자기네들 정권 먹겠다고 그런 반대당에 있었던 애가 링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주고 노예 해방을 했죠. 그런 위인들의 그 삶을 보면요, 야 나도 바뀔 게 없어. 단지 나는 펫을 키우고 싶은 거구나. 이왕이면 이쁜 펫인 여성을 키우고 싶은 거구나. 근데 여성을 키울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그런 겸허한 마음 그런 게 자꾸 생각나요. 최근에는 이제 죽을 때가 됐는지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이도 그렇게 자기 생각한 대로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천국에 대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름 같다고 했잖아요. 여름 같다고. 그리고 요즘에는 얘기하잖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큰 우주를 중심으로 작은 우주인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게 물병자리다. 물병자리는 거의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게 여름 별자리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큰 우주를 통해서 또 돌죠.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멈춰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올 수 있는 미래는 우리가 변화에 능통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돌고 돌면서 변화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추적한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중에 살아남은 유전자가 2,000명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멸종할 위기까지 갔었대요. 2,000명. 그 살아남은 2,000명이 지금의 인류의 유전자의 베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2,000명은 변화에 능통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아프리카 그런 노예 상인이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어떤 섬에서 자기가 그 흑인 노예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땐 불법이었어요. 1700년도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도 돈 벌겠다고 거의 80여 명 이 정도를 난파당해가지고 그 모래섬 거기에서 갇혔는데 40명 정도 데리고서 부선장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성 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래섬에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리고 거기가 하필이면 적도 부분이라서 토네이도가 계속 지나간대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 엄폐물이 없으면은 그냥 토네이도에 쓸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그 산호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산호초를 돌 같으니까 그거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엄폐물에 있어야지 토네이도에 쓸려나가지 않게. 그것도 얇게 해놓으면은 쓸려나가니까 아주 두껍게.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성 인격장애고, 근친상간하고 이런 애들이었으면은 거기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마 2000년 우리 인류의 그 2,000명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변화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어쩌면은 그 천문학자인 동방박사 같은 그 별자리를 보고서 예수님 태어날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향유옥합 찾아오는 그런 항상 미래, 육수 미래 그런 사복강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열처녀 비유로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만이 생명의 길을 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여름에 에덴 동산 그쪽에 꽉 거인들이 잡고서 못 움직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 이렇게 근친상간도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자유와 다양성으로 육수 사복감 마냥 변화에 능통하게 그렇게 살아남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기도합시다. 변화에 능통하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먹더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윌리 영화처럼 인공지능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83장 폐성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여성 제이가 왜 20대 때 그렇게 저랑 사귀었을까? 그때 그 삼성그룹 어떻게 보면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그 경기대 출신의 러시아 석사학위 그 여성이 저를 사귀겠다고 한 거를 방해하겠다고 둘이 레즈비언 관계였거든요.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사이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저는 맞춰주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도 여성 제이 마음에는 항상 장애인이라는 장애인은 나가 뒤져야 돼 그런 마음이 깊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살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는 식으로 칼을 숨긴다든가 이런 행동이 엄청나게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너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육체적인 그 좋은 거를 하면서 얘를 살릴 수 있는 거는 그걸 좋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호피 터지게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변태가 돼버리고 여성제이가 그러더니 원래 여자들은 불감증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태가 되니까 찌릿찌릿 차릿차릿하면서 그거 한다고 바람을 피게 되더라고요. 그게 데미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여성의 불감증을 고쳐준 존재가 나였구나 이런 거. 유전자까지 바꿔줬구나 뭐 이런 마음이 빡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구나. 걔는 이제 변태가 됐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남자로 만족을 못하겠죠. 남성처럼. XX 유전자를 XY를 바꾸는 게 사랑의 힘이구나. 이런 거를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